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양면, 신앙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로 자유함과 율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렇다라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자유롭지 못해서 늘 혼란과 또 갈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게 아니라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죄책, 죄를 책임져야 하는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죄의 싹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어지도록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영으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깨어짐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은 누가 알려줍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심판이 무엇인지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고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 도구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알지 못하면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흔히 그런 말들을 하는데 율법을 그래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쁜 거, 그리고 무조건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마치 바리새인같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보면은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고 보니까 죄가 살아나고 우리는 죽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법 없어도 살아. 그래도 나는 저 사람 같지는 않지. 그래도 나는 사람 도리를 하고서 살아. 이 말이 율법이 오기 전에 자기가 살아있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우리를 비춰주시니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나서 내가 이제 죽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과 적대 관계가 아니라 복음과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흔히들 율법은 복음을 반대하는 것이고 복음이 열리면 율법은 소용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율법은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선하고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복음과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상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복음과 상호 관계에 있는가?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에서 보면은 그 율법의 성격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만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 것이고 그들이 의로워지는 것이라고 율법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율법은 그렇게 신봉할 것이 아니라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역이 초등교사이지 그 뜻은 안내자이고 관리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율법은
당시의 상속자 주인의 그 아들을 섬기는 노예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몽학 선생님은 그 주인의 어린아이가 어린 딸 동안 학교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그리고 기본적인 삶을 생활을 알려주고 그런 선생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면 이 선생님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은 그 다음에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제는 그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던 그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킨다고 해서 아들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율법은 굉장히 높은 것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분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 정말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이제 가르침이나 율법의 어떤 지도하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정말 이 아이가 크게 되면 옷이 이렇게 작아서 답답한 것처럼 우리를 계속 답답하게 얽매일 뿐이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율법의 답답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나도 공고하고 답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갈라디아에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정말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한 것, 그것은 이제 율법이 우리를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이 주는 그 타이트한 옷,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길을 못 피고 늘 날마다 눌려있고 그것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지만 나는 도저히 지킬 힘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탄성과 찬송이 터지는 것이 로마서 8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정답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주는 정죄로부터 우리는 그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워졌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삶 속에서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율법이 정말 행하고 있는 정죄로부터, 율법의 정죄의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지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매일 나는 죽노라, 내가 이 율법 때문에 오늘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겠다라고 그 은혜 앞으로 나가는 인도자 역할을 하는 율법은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율법 때문에 쓰러질 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이 오늘 우리가 목 놓아서 찬송한 것처럼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법이 나를 살렸습니다.
오늘 나에게 기적의 삶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율법으로 인해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살아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율법은 내 삶 속에서 떠나가고 나는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감격이 이 시간에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 안에서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한 이 찬양이 여러분의 평생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시작할 때 맨 앞에 찬양,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회개가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도 어떤 사람 보면 너무나도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 자로서, 이 율법에 매어 있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얼마나 감사를 달고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달고 살았는가. 찬양할 때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막 외쳤지만 제 삶 속에서 너무 감사가 없는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 않고 찬양이 없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도 되는 자인데 우리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가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찬양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율법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의 발의 착고는 벗겨졌습니다. 코끼리가 평생 그 쇠사슬에 묶여있다가 그걸 풀어줬어도 그 자리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이 율법의 착고는 이미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심함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어떤 자인데 그 교만을 깨트리시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그 은혜의 고백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정말 인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로 갔는데 다시 주님은 두 번째로 우리를 율법으로 또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우리를 율법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쩌면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의 옷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걸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방법이 마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려고 하는 그 헛된 노력들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시 우리에게 율법을 향하여서 나가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여러분이 잘 아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자가 단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여기가 끝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다.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 지금의 기독교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서 너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이제 그 죄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이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함을 빌미로 우리는 정말 자꾸만 내 삶을 방종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오늘 또 잘못 살았으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구원파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가서 더 이상 이제 그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이제 거룩한 자리로 가라고 주님께서 율법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 아래 매였을 때는 율법의 자리에 가는 것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정말 너무나 싫은데 가야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서 가는 율법의 자리는 기쁨의 자리요, 능력의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는 율법의 자리는 무거움의 자리가 아니라 자유함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모든 율법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가다가 지키지 못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는 가벼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율법이지만 내가 율법의 메인자로 행할지 복음의 메인자로 행하는지에 따라서 그 율법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그 2장 7절에 보면은 똑같은 계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옛 계명과 다른 계명이라고 합니까? 똑같은 계명이라고 합니까? 옛 계명을 그대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가 다르냐? 정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옛 계명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한 율법의 정신으로 했고, 이제 새 계명은 사랑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내가 이제는 똑같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데 예전에는 해야 되지, 이거 안 하면 큰일이지, 그런 율법의 정신으로 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합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이런 사랑의 정신으로 하는 것이 새 계명인 것이지 다른 계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의 그 10가지 그 명령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주세요. 계속 그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사랑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왔으면 우리에게 이미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정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니까 행위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랑의 정신이 구약에서나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똑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명이지만 세계명이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은 세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말씀도 우리가 율법으로 행할 때 그것은 옛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사랑으로서 세계명을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다 알고 계신 사랑장에서 그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구체적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입을 다무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거 하나 안 먹고 주는 게, 구제하고 양선을 베푸는 게, 자비를 베푸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기독교가 너무 추상적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는 실행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밥을 먹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기도 제목을 안 나눠서 그렇다라고 종종 저한테 말을 하지만 기도 제목을 안 나눴기 때문이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제는 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풀어질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복음에서 율법으로 가고, 이 선순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이제 반드시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강력하게 주신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무덤에서 죽은 자였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그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무덤에서 나온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다음 말씀, 그를 풀어서 다니게 하라. 여러분 가운데 있는 율법이 이제 정말 그 우리를 죽은 무덤에 가두었지만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오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무덤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꽁꽁 묶고 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이제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이기심을 이제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을 이제 풀어놓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마음껏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날마다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에도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에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풀어놓으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북한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울고 있는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살아내십시오. 이제 율법으로 살아내십시오. 아멘. 사랑의 정신으로 율법을 이루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에 매어서 이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율법이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이 시간에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복음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풀어내겠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자리에서 율법의 자리로 자발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율법에 매인 것입니다. 아직도 이거 해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거움에 매여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리빙스톤은 평생 선교사로 살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능력이 그를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마음껏 이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메마른 자이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악한 권세가 깨트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마음껏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